말씀 운동하겠습니다. 여의도 광장은 역사적 광장이기 때문에 이번 구국세계 대회는 하나님 앞에 역사적 공의의 심판을 받는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그야말로 세계사적 하나님 편에 선 단체냐,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단체냐, 그렇지 않은 단체냐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가정들은 민족적 가정을 대표해 인도할 수 있는 주체성을 지녔느냐, 통일교회 사람들은 이 민족을 대해서 주체성을 살릴 수 있는 개인들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구국세계대회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하늘로부터 공의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 앞에 공의의 판정을 받는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때요, 민족 앞에 지금까지 서럽고 원통했던 역사적인 모든 것을 청산짓고 새로운 순환의 대가로서 선의의 공적에 의한 혜택, 은덕을 받을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이야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참복음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책임분담 완성시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12일이 지나면 천안군 그랜드 봉헌식이 이루어집니다. 이날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지어서 봉헌하는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니고 하늘 부모님이 지상 임재하실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상징적인 내용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각 사람 마음속에도 하늘 부모님이 이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6,000년 만에 처음 출발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복귀라고 하는 그 이상을 이루어야 되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봉헌을 했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내용이 아니고 다음이 또 있어요. 그렇죠. 실질적인 국가복귀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식구님들, 국가복귀를 제대로 이뤄내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맞죠? 전도를 통해서 많은 식구들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 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교회에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왔던 식구님, 새로운 분이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안 보이시네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보다 더 많은 식구들을 통해서 국가복귀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 우리 교회보다 10배 이상의 부흥을 이루어서 국가복귀의 기틀을 잡아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전도가 어떻게 잘 되나요? 잘 되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을 돌파해야 되는데 현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하면서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해요, 보기도 합니다. 또 아니면 함께 모여가지고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같이 기도하고 철야정성 드리고 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해가지만 뭔가 그것을 뛰어넘는 다른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고 만들어 가야 할 내용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하튼 모든 것을 다 하여 보아도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면서 또는 패배의식에 이렇게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의 근본적인 부분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찾아보고 우리가 준비하고 말씀하신 부흥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전도가 잘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내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내적으로 우리가 뭔가
준비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하는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외적으로 보면 자, 우리에게 씌워진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씌워진 프레임. 그것을 극복하고 전도되어서 들어오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겠습니다. 즉 기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씌운 그 프레임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씌운 프레임이 뭐죠? 이단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단은요, 악마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입장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배격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씌운 프레임이 뭘까요? 사입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프레임을 우리에게 씌웠죠. 자, 이러한 프레임은 아직도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달하게 될 때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 통일 원리만큼 위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서 그 말씀을 전달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씌워진 그 벽을 넘어서 그 문턱을 넘어서 그죠? 이게 높잖아요. 넘어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잠시 계셨다가 보고 이상하다 나가신 분도 아마 그런 내용을 느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하는 내용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 환경을 창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전도 환경 창조. 그 다음이 뭐냐? 전도입니다. 기억나시죠? 전도 환경 창조, 전도, 그다음 뭐래요? 미래 인재 육성 이렇게 나갑니다. 맞죠? 예, 이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 환경 창조란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도 환경 창조란 말 자체가 우리가 말씀을 쉽게 전달하고 그 전달받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쉽게 전도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국가복귀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시대가 과거 2000년 전 로마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였다고 한다면 지금들 통일교회에 다닌다 하면 국가 권력이나 그런 외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과거 로마에서 했던 것 같이, 그죠? 검투사들을 이렇게 있는 곳에서 짐승들 풀어가지고 사람을 물어 죽이고 하는 그런 내용들, 거기에 희생되는 내용들, 그리고 기름가마니를 갖다 놓고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 희생시키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함께 하려면 그 넘어야 할 장벽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국가복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이 첫 번째가 전도 환경 창조이고요. 그 다음이 전도를 해야 되고 전도가 돼야만이 그 이후에 다른 종교들과 화합하고 국가복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전도 환경 창조와 전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이루어야만이 그 이후에 타종교도 통합하고 그 다음에 국가복귀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내용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앞에 전도 환경 창조와 전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전도 환경 창조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 환경 창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넘어서요. 개인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산교회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참부모님이 해주실 부분으로 책임 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누가 하느냐? 반드시 전도는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책임 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 분담 두 가지를 완성시켜 나가야만이 진정으로 국가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전도 환경 창조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걷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걷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그 프레임에 쌓여서 전도할 수 있는 내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거에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던 내용, 그 부분을 훈독했습니다. 오늘 훈독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과거 1975년 구국 세계 대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구국 세계 대회. 75년도 그때 우리 식구님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를 기억하시는 식구님들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 대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대회에 참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2살이었답니다. 네, 우리 부모님이 저를 안고 이 대회에 참석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2세였는데 오늘 식구님들 축하해 주셔서 오늘 올해 50세를 맞이했습니다. 예, 벌써 50년 전 내용이에요. 구국 세계 대회 거의 50년 전 말씀의 내용입니다. 당시 그 영상을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보게 되면 100만 명에 이르는 그 한국의 국민들이 여의도 땅에 모여서 구국 세계 대회에 그런 내용들을 만들었습니다. 100만 명 모인다? 요즘 식구님들 요즘도 100만 명 모이기 힘듭니다. 당시에는요 교통이 지금보다 더 험하죠. 그런데 그때 100만 명이 모인다? 정말 대단한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100만 명이 모일 수 있었을까? 예, 보니까 당시만 해도요 통일교회 이단 뭐 이런 부분은 더 심했죠. 아버님 말씀에 이 구국 세계 대회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찾아보니까 기독교에서 이 구국 세계 대회를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는지 모른답니다. 정말 심하게 방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그 대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제가 보니까 그 영상에 나와 있는데 전 세계 젊은이들, 특히 이제 백인 식구들을 동원하고 흑인 식구들을 동원하고 아마 일본 식구님들은 얼굴이 비슷하니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백인, 흑인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그냥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로 활동을 해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한국말로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는 거죠. 국민들이. 이게 뭐지? 통일교회 외국에서 온 식구들이다. 한두 명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다니니까 야, 통일교회를 새로 보는 겁니다. 당시에. 그때 당시에 외국인, 뭐 백인이나 흑인 이런 사람들을 보려면요. 서울에 이태원 정도나 가야지 이제 볼 수 있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뭐 또 영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로 활동을 막 해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고 도대체 문선명 총리가 어떤 분이길래 저런 사람들을 전도해서 한국에까지 이렇게 이끌어 왔을까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면서 100만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구국세계 대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우리 이재석 협회장님 성화하셨거든요. 이재석 협회장님께서 주로 어떤 그 직책을 맡고 계셨냐면 초교파 협의회 그 이사장을 하고 계셨어요. 초교파 협의회는 참 아버님이 만들어 주신 단체입니다. 기독교회 이제 개신교회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중심이 이제 그 이재석 협회장님이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셨죠. 여러 이제 기독교 목사님들을 모아가는데 많을 때는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원리 말씀 다 들으시고 이제 그때 이제 중심되는 기독교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셨다요. 이 초교파 운동이 성공하려면 통일교회가 전도를 많이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셨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전도에 매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셨대요.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중심하고 이제 이 구국 세계 대회도 한번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큰 대회를 이뤄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회를 이렇게
하고 나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를 했어야 돼요. 그 큰 대회에 참석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야, 이런 대회를 하다니 통일교 대단하다. 그랬을 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아버님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보십시오. 개별 각 교회를 보면 거기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오산교회 정도의 이 인원도 안 됐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한두 명, 많아 10명인데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런데 그때마다 참 아버님이 큰 대회를 열어주시니까 거기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마음을 이제 결정을 하고 교회 다니겠다고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특히나 이 구국세계대회 100만 명을 모았을 때 신앙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아니겠죠. 그랬을 때 그 이후에 교회 나오세요 해가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100만 명 중에 10%만 10만 명만 전도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지금과 같은 내용이 되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제가 그 전후의 과정들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따져보니까 참 아버님께서 1971년부터 70년부터죠. 37가정 축복이 있고 나서부터 갑자기 3년 전도 활동을 총동원을 내리셨어요. 부인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앞에 축복받으신 분들 해서 37가정까지 그리고 식구들 전체 막 3년 전도 하신다고 임지를 파송받고 열심히 활동을 하셨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3년 전도가 마치고 와서 참 아버님이 1년 정도의 기간을 두시고 또 이 구국세계대회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준비를 해서 이 대회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니까 식구님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식구님 어땠을 것 같습니까? 거의 한 5년을 엄청난 그 동원을 통해서 달려왔다고 한다면 이 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100만 명 대회가 끝났습니다.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음이. 좀 쉬자. 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식구님들이 그런 마음을 있을 수는 있어요. 협회 차원에서도 아마 엄청나게 마음에서 힘든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좀 했으니까 쉬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뒷수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뭔가 큰 대회를 하고 나면 잠시 쉬죠. 예? 갔다 온 사람들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큰 대회가 2019년도에 있었던 강원도 강릉에서 있었던 우리 큰 대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전진대회. 거기도 당시에 4만 명 동원했어요. 엄청나게 큰 행사입니다. 이지구가 가장 잘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때 모시고 갔던 분들 뒤에 애프터 이렇게 관리하셨어요? 예,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수습해서 전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지 못했던 과거의 내용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처럼 이제 100만 명 정도는 이렇게 동원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겠지만 저는 참 부모님이 그보다 더 큰 범위의 이벤트를 이제 또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천원궁 봉헌으로 끝나지 않겠죠. 엄청나게 큰 이벤트를 준비하실 겁니다. 그 이벤트가 요즘은 뭐가 잘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 손 안에서 이렇게 영상까지도 다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주소까지 이렇게 보내주면서 보라고 하면서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내용들은 만들어 가지만 그 모든 내용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이벤트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참 하나님,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책임 분담으로서의 그런 내용이 형성될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보면 뭐 우리가 영상이지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나 직접 참여하시는 폼페이오 장관이나 뭐 긴그리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잖아요. 직접 참여하시는 거예요. 국가 수반들이 와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HJ 글로벌 뉴스를 보게 되더라도 그 내용에 보면 예전에는 뭐 전직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요즘 다 현직 계시는 분들을 만나서 국가적 차원에서 협조를 얻어내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큰 이벤트가 준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 같아요. 어느 정도일까? 북한과도 관계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도 관계되고 남한의 지도자도 관계되고 미국의 지도자도 관계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세상 앞에 내어놓으면 세상이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통일교회를 지칭하던 이단인이 사이빈이 하는 그런 내용 프레임이 계속 씌워져 있을까요? 벗겨질까요? 저는 벗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참 부모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큰 100만 명 대회를 하면서도 때를 놓쳤어요. 만들어주신 내용들을 수습하지 못하고 그것을 실생활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만들어 갔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큰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나가서 그죠? 교회 다니시죠? 하면 그래요? 무슨 교회입니까? 통일교회요. 거기 이러지 않겠어요? 대단하던데요. 온 언론을 통해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 참 대단하던데요. 거기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저기 어디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한번 가볼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어머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뭐냐? 지금보다 10배 교회의 실생활을 확장시켜라. 교회도 지금 현재 230여 개가 있습니다. 한국에. 몇 개요? 2,000개 이상. 식구님들이 이제 나가셔야 돼요. 개척을 하면서 목회자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가서 전도 활동한다. 세상 말로 좀 깝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지? 그죠? 어떻게 하지? 걱정이 앞서고. 그런데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나가서 전도하는 게 힘들까요? 말만 하면 오는데 거기 어디예요? 나는 오산교회 식구님들이 다 교회를 만들어도 오산교회 뭐랄까요? 시 안에 50개 정도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남편이 만드는 교회, 부인이 만드는 교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죠? 나가도 충분히 교회 금방 꽉 차는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가 되어서 완전한 실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첨보교회장을 하라 하신 그 말씀에 걸맞게 역량을 갖추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량. 자, 교회장이 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네, 말씀을 할 수 있는 능력. 시구님이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네, 나갔는데 말씀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러 나갔는데 교회 건물 하나라도 건물 하나 작은 건물이라도 하나 전세라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사지를 못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인 내용까지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식구님들과 함께 뭐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모든 목회자의 꿈이니까 부흥하고 싶어서 자 말씀을 공부 좀 합시다 하고 말씀 공부가 어느 정도 1년간 되었다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제 부흥하는 교회로 한번 나아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문의를 하면서 여쭤보니까 재정을 확보하라고 하는 이 계시를 주십니다. 이 무슨 말씀일까?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오산교회가 뭔가를 하기 위한 재정 확보를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계속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부모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식구님들이 어디나 깃발을 꽂고 내가 여기서 교회를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준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늘이 그 환경에서 여러분들 모두 다 부흥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서 열심히 해도 지금 안 되는 내용이니까 참 부모님이 해주시는 그 책임 분담을 완수하고 나면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의 책임 분담을 완수해서 그것을 완전히 완수하라. 이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구님들 지금부터 이 천원궁 봉헌식이 12일 남았는데 정말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서 하늘이 만들어주시는 참 부모님이 만들어주시는 환경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환경권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 기회를 과거처럼 또다시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실수하였지만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과거에 이런 실수를 했지만 다음부터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만들어주시는 그 환경권에서 진짜 우리가 완전한 실사를 이루어서 조국 광복을 그리고 국가 복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의지만 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내외적으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2027년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연도가 있죠. 2025년에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살짝 알려주십니다. 2027년에 뭘 하겠다.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왜 말씀 안 하시느냐? 말씀하면 안 되죠. 사탄이 노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는 것이 분명 성경의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행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 무엇을 어떻게 해가실까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시에 닥쳐서 하게 되면 실수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구님들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크게 하늘의 실적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성취해낼 수 있는 우리 식구님이 되셔야만이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구 여러분, 12일 뒤에 천원궁 봉헌식이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우리의 전도 활동이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대비할 수 있는 식구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구님들마다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방법을 하늘 부모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완전히 채워서 내 자체가 완전체가 되어서 하늘 앞에 쓰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식구님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